복음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번 말라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말라기서 말씀 나누고 이제 복음서 4장에 들어왔는데, 말라기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이게 암흑기입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이제 이번 주일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포도원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이걸 알려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그걸 다 거부했어요.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게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도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했습니까? 나를 본 것이 이제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전하는 거다. 자, 이걸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성도님들이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누굴 만난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여러분,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자칭 메시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거기 딸려. 왜? 흉내를 내요. 누구 흉내를 내요? 이 땅에 오셨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흉내를 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 또 우리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 우리 신앙은 지성, 이성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감성과 감정,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약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로, 이단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냐? 삼위가 일체인데,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일체인데 왜 예수님이 무릎 꿇고 성부 하나님께 일체인데 하나인데 왜?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인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자이실지라도 이게 다 교리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체험된. 근데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인간 지성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 가짜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걸 보통, 자 보세요. 이단이 다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분, 제가 읽는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 여러분 다른 성경 가지고 분들 자수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성경과 다른 성경 가지고 지금 있는 분 자수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실 거예요. 뭐 3억 주고 성경 3분 안 계실 거예요. 예? 누구 사인 있는 성경 그런 거 안 계실 거예요. 무슨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별의별 가짜가 많이 나와요. 무슨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왕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유일한 성경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전부 사본이에요. 사의 사본, 쿰란 사본. 그 사본을 통해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성경인지 아세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건드렸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헛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단 수많은 자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이 확정시켜준 이 성경을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하는데 성경을 고치다가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긴 조금도 우리 의심이 있어서 안 돼. 축복할게 받으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또 읽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남송교에서 주일 강단에서 제가 오랜 시간 다양한 성경으로 다 66권 아닙니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제가 다양하게 설교하다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복음서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있다가 구약 잠깐 갔다가 다시 복음서 요한복음을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강단 설교를 할 수 있지? 하나님 허락하는 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친어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친어록,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없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가, 나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우리 모두의 유일하신 한 분 예수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예수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예요. 거기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흉내낸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복음서에 기록되고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퍼포먼스를 그대로 해서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 쓰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깨야죠. 피 흘려도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분, 오고 가는 수많은 육신의 몸을 입은 분 중에 단 한 분, 오직 예수,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오직 예수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꼭 붙으세요. 아멘. 붙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남숙계 성도들이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나 흔들리지 않도록 담임 목사의 책임을 져야죠. 괜찮아요? 그냥 이단에 이 가짜에 한 명쯤 팔려나가도 괜찮아요? 성도가 한둘이 아닌데 1000명이 넘는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왜? 제 성도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정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짜에 다 이 유혹받고 시험받아서 이단들이 우리 아이들을 젊은이들 청년들을 그릇된 교리에 끌고 가는데 교주가 무슨 왕이에요? 그릇된 곳에 끌고 가는데 진짜가 가짜에 끌려가는 그 한 영혼을 붙잡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질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 말씀 나누면서 처음에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 교회에서 모르겠다면 같이 모르겠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누가 와서 물어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모르겠어요 하면 나도 몰라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세요. 아셨죠? 예,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세요. 예, 다 신앙은 모르는 거 하는 게 아는 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몰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 근데 여러분 뭐라는지 설교를 들으라고요.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도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죠. 얼마를 설교를 하겠습니까? 매일 하라면 모르죠. 그래서 새벽에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해놨는데 성경을 읽으라서. 어느 성경 읽을까 하면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읽어서 처음 성경을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족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족보 누가 낳고 하다가 졸고 자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요한복음 읽으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읽어요. 여러분, 이전의 성경 공부는 제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은 제가 신학생일 때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우리 미션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고 어렸을 때 동네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접할 기회가 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 시작해요.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거.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거 없나 생각하면 성경을 선물하세요. 아셨죠? 그것도 신약을 선물하세요. 그저 복음서 또 간추린 것도 있어요. 꼭 성경을 선물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가 성경을 잡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만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제가 한 번 또 강력한 도전 드릴게요. 복음서 제대로 읽지 않고 예수를 만나면 되십니까? 복음서를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만나실 것입니다. 이 예수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한 분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이 한 분 외에 누가 능력자가 되고, 이 한 분 외에 누가 죽을 우리 죄를 씻어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은 인생이 어디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유일한 한 분 예수라는 거 꼭 믿으시고
신앙생활 쉽게 하고 귀로 듣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 잠깐 듣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서에 기록된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를 꼭 만나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꼭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붙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모른다고 할 게 없어요. 또 내가 뭘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복음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해서 30년은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을 때 그때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딱 3년이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표적으로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한 예수의 예수됨은 바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구약 예언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사에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우리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30년 되었을 때 그 세례 요한 앞에 공적인 생애 3년을 사는 그 스타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나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 어저께 우리 최 목사님하고 귀한 말씀 나눌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 자리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복음서 기록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순간 하늘에 음성이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가 성자를 확정시켜줘요. 그때 성령이 함께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이에요. 성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서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록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반전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성자 예수님이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우리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본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템테이션, 유혹 얘기하는 거예요. 트라이얼, 도전, 시련이 아니고 역경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생은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영적 법칙이 다 나와요. 여러분 유혹 받아야 안 받아요? 유혹 받아야 안 받아요? 각종 유혹이 있어요. 유혹 받아야 유혹 왜 받으세요? 유혹 왜 받으세요? 유혹을 왜 받으세요? 그냥 잘 살면 되지. 예? 유혹 왜 유혹 받으세요? 유혹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유혹 안 받으세요. 유혹 받아요. 오늘도 유혹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유혹 받아요. 여러분 끌릴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우린 인생이에요, 인생.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받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핑계를 다 댈 수는 없지만 영적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린 책임을 져야 돼요. 핑계대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탄이 분명히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 내가 유혹받는다? 아유, 참 비참하다. 내가 또 유혹을 받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유혹 안 받으세요? 여쭤본 거예요. 착각이에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이제 바닥에 완전히 해서 유혹이고 뭐고 받을 것 자체가 없어. 그거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 유혹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는 거지. 유혹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책임을 져야 돼요. 탓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 템테이션,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사탄에게, 사탄이 유혹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해. 나는 아닌데 사탄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책임을 져야 돼요.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아, 내가 왜 유혹받지?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아무것도 안 끌리고 내가 정말 도인 정도가, 예수님 근처에 간 도통한 사람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순간 죽을 때까지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겨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아, 내가 안 속아, 내가 안 속아. 예수 이름으로 내 뒤로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안 속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랑하는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우와, 바요나 시모나, 네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런 제자의 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딱 알고서 그 베드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서 별의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면서, 여러분 그게 본심인지 진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최고고 이 사람 말 하면,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 성교회 리더들, 구역 리더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옆에 와서 그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이 넘어갈 만한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가지고 알랑방고 다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싹 뺏어가지고 그 사람이 탁 여러분한테 시험 준 건 10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친하게 지내세요. 그렇다고 속까지 다 빼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 속 하나도 안 보이려고 총총 감춰 묶고서 그 사람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고 뭐 기도 부탁하고 뭐 안수해달라고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립니까? 시험을 이기는 종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도전이 있지만 큰 테두리에서 제가 오늘 복음서 말씀 시작하면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록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 성자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인생은 다 유혹을 받는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안 하세요? 이 사실이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유혹받았는데 우리가 유혹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감사하고 말지 않은 거 아니죠. 그 무슨 말씀이? 이겨야 된다. 이겨내. 유혹 안 받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역적은 실체란 말이에요. 사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이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것만 했습니다. 각계적으로는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같아. 사탄이 귀신 같아. 아니 사탄이 귀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40일을 굶주렸어요. 저는 40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열흘 금식기도 하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데 근데 사실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운이 빠지고 이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 줄 알았더니 딱 정한 기한 딱 그나고 나고 다시 식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와 그날 급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냥 한 번 열을 뭐 일주일 뭐 몇 번 하다.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못하지만 그러다가 열을 한 번 했다. 온전히 물만 먹고 열을 했다가 열을 딱 끝나고서 식욕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와, 막 몸도 가볍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너무 좋은데 식욕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입에 뭐 하나 댄 순간부터 다시 요요 현상 같은 거죠. 해가지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어가지고 급체를 해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금식한 뒤에는 죽부터 서서히 먹으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 하나 먹으니까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먹으니까 소화가 돼. 그거를 시간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다 먹은 거죠. 이것도 소화가 돼. 이것도 소화가 되니까, 야, 이거 먹어도 되겠구나 해서 막 퍼먹다가 탁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40일을 줄이셨으니,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으니, 이건 가장 약점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점으로 삽니까? 약점으로 삽니까? 우리는 강점으로 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강점을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무너집니까? 내가 보완하지 못했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강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쓰러지는 거는 강점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약점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셔서 나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 여러분, 내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나에게 아주 칼처럼 다가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내 상처고, 그 상처 앞에 우리는 무너져요. 그걸 보완해야 돼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근데 사탄은 알아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가지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 없이 살아갈 때 전혀 이 세계를 알지 못했어요. 이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 약점이 지금까지 괜찮으셨다고요? 아니요.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약점 때문에 쓰러지실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사탄이 알거든요. 마지막 한 방을 날릴 거예요.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서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시험 받는 게 당연해요. 우리도 유혹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주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라. 제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자꾸 보완해야 돼요. 그 약점이 강점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겉은 이기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사탄을 이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 인생은 먹어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모익하냐. 정말 영이 살아 살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먹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건 뭘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사탄이 정확하게 건드렸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이 있더니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 복음서 읽으면서 수도 없이 그런 생각 많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저걸 견뎌냈을까? 저걸 참아냈을까? 저걸 보고 그냥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요. 십자가 마지막 그 고통,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습니까?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감사해요. 왜? 우리 예수님만 이기신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면 그 마지막 죽음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함께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중에 도전하는 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사람 앞에, 그 누구 앞에서도 자존심 내세울 일이 없어요. 성도님들, 자존심 지키려다가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야, 꽃이 아름다운 것 같아도 나무에 갇히는 열매 있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죠.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인격과 성품이 연결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자존심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이것도 아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잃어버리고 나서요, 제일 이게 꿀리는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이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죽겠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요. 없어져 죽겠는 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하니까 그 자존심이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내가 한때는 그거 극복하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간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뭐였는데, 우리 엄마가 뭐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세상아,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이전에는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안 진다. 내가 복수한다. 한 놈이라도 내가 그냥 놔둔다 봐라. 이 자존심,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가 하나님의 떡덩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는 7절 예수께서 이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약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약점. 우리가 제일 약한 그 약할 때 뭐 결정하지 마세요. 힘들 때 뭐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회복된 다음에, 내 심령이 회복된 다음에 그때 결정하세요. 약할 때 결정하면 넘어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십니까?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다 하면 마지막 시험은 소유하게 된 시험이다. 이거 줄게.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라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받으신 시험 세 가지, 그것을 이기는 비결,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약함을 깨닫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한번 네가 이런 꼴 당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길 때 언제, 제가 임목회로 피해서 얘기할 때, 언제 부엌에서 칼이 날아온 줄 아십니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내가 부엌에서 이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 같아.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제일 치명적인 우리 사탄이 우리 건드리는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들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쇠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다가 정말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섬긴데 사탄이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서로 말을 통해서 자존심을 닦아. 그럼 칼을 탁 내리꽂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이건 하나님 섬기다가 왜 갑자기? 제가 처음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쁨으로 섬기다가 말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은 뭐야? 하고 탁 도마에다 칼 탁 내리치면요, 벌벌벌 떨었어요. 34살 담임 목회 가서. 야, 이게 무섭구나. 사탄은 교회에서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서로가 폭발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죽을 죄인인데 죽을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제가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마지막은 소유욕이 이런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요. 작은 거에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새벽 주님, 내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니까 앞으로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보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